은혜의 풍성함을 따라라는 제목으로 에베소서의 말씀 함께 시작해 보려고 합니다. 이제 우리가 새벽마다 나누는 생명의 삶의 본문이 에베소서로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당분간 에베소서의 말씀을 함께 나누고, 그리고 11월 달 되면 다시 잠언으로 돌아갈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나누었던 말씀 그 다음으로 이어지게 될 건데, 여러분, 에베소서는 바울이 에베소 교회에 보낸 편지지요. 그리고 에베소서부터 에필골몬, 이 네 개의 편지가 옥중서신이라 그래서 바울이 감옥에 있을 때 쓴 편지가 네 가지의 편지입니다. 그리고 나서 바울이 에베소에 왜 편지를 썼냐면, 바울은 3년간 에베소에서 눈물로 사역했거든요. 정말로 마음 가운데 진심을 다해서 이 에베소 사람들을 위해서 사역했는데, 이제 그들과 헤어졌어요. 헤어지고 나서 다시 봐야 되지만 다시 볼 수 있는 길이 열리지가 않고 있을 때, 근데 그들에게 정말 목회적인 그런 마음을 담아서 편지를 쓴대요. 다른 내용들이 아니에요. 고린도전서나 고린도후서 같은 편지들은 무슨 문제가 있어서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편지를 쓰지만, 에베소서에는 어떤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니거든요. 정말로 살아가는 마음 가운데 성도들을 위한 편지인데, 그 속에서 주제와 내용이 뭐냐면, 이제 성도라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은혜에 따라서 우리가 새로운 삶으로 변화된 사람들 아닙니까? 그래서 성도의 삶, 신자의 삶, 이 믿음에 합당한 삶에 대해서 바울이 사랑하는 마음으로 목회적인 마음을 담아서 쓴 그러한 모든 편지가 에베소서에 있습니다. 그래서 에베소서를 읽으면서 우리는 성도의 삶을 볼 수 있고, 또 우리가 믿음의 참모습을 가지고 어떻게 살아야 될까, 이런 것들을 볼 수 있게 되죠. 한 장 한 장 그 말씀을 볼 때마다 우리가 구원받은 성도의 삶에 하나님 앞에 더욱더 믿음의 모습을 가져야 될 것은 무엇인가 한번 찾아보고 그것을 기도할 수 있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에베소서 1장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1절에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된 바울. 바울은 처음에 하나님의 뜻으로 자기가 사도가 되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의 삶의 모든 것은 하나님의 뜻 가운데 있는 줄로 믿습니다. 나의 나된 것, 바울이 사도된 것, 그리고 우리 모두가 다 주의 일을 맡은 것은요, 다 하나님의 뜻대로 가야 돼요. 그것이 바로 교회가 나아갈 일이요, 성도가 기도해야 될 삶의 모습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함께 기도할 때에도 하나님, 이 하루도 하나님의 뜻대로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기도의 제목이요, 응답받아야 될 일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하면요, 반드시 일의 완성이 있고 열매가 있어요. 바울이 신약 성경 가운데 이 서신서에 13권을 쓰지 않았습니까? 근데 그 중에서 바울의 삶 속에 하나님의 뜻 가운데 보내신 것, 하나님께서 쓰게 하신 것, 하나님께서 부르신 모든 것 가운데 순종하면서 나아가니까요, 바울은 열매 맺는 삶, 풍성한 귀한 믿음의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도 그렇습니다. 우리의 뜻대로 살아가면요, 그 속에서 날마다 다툼밖에 없어요. 내 뜻, 네 뜻 주장하면 서로 마음 상하는 것밖에 없지만,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면 그 속에 연합과 화합이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늘 하나님의 뜻이 세워져 가는 교회 되게 될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나서 바울이요,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에베소에 있는 성도들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신실한 자들에게 편지한다 그랬어요. 누가 누구에게 편지하냐면 바울이 에베소에 있는 성도들에게 편지해요. 근데 이 편지가 지금 2000년이 지났는데 지금까지도 우리에게 읽혀지고 있고, 이 편지를 읽을 때마다 그 속에서 마음에 감동도 받고 은혜도 받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것은 왜냐하면 바울이 쓴 편지이기 때문에. 그런데 바울이 누구냐면 하나님의 뜻 가운데 변화된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변화된 사람이 쓴 편지는 사람을 변화시킬 수 있는 거예요. 말씀도 그렇습니다. 은혜를 받고 증거하면요, 여러분들에게 은혜가 전해져요. 그런데 말씀을 묵상하면서도 제 마음 가운데 은혜도 없고, 저도 말씀을 전하면서 이게 무슨 말인지 아직도 잘 모르겠고,
이 말씀을 도대체 어떻게 전해야 될까? 저도 모르고 그냥 하는 말들은요, 아무도 은혜가 되지 않아요. 그렇지만 은혜 받은 이야기는 은혜가 전달되고요, 변화된 이야기는 변화가 있는 거예요. 바울의 변화가 있으니까 이 변화를 증거하면서 에베소 교회도, 지금 우리도 그 변화를 경험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먼저 변화된 사람이 될 때 우리도 누군가를 변화시키고 그들에게 은혜를 줄 수 있습니다. 이것을 기억해야 되는 거예요. 가정도 그렇습니다. 남편을 변화시키겠다. 여러분, 남편을 변화시키는 것은 너무 어려워요. 그러나 내가 변화하면 남편을 변화시키는 거예요. 부인을 변화시킨다. 이건 너무 어려운 거예요. 사람이 어떻게 사람을 변화시킵니까? 그런데 내가 먼저 변화하면 부인을 변화시키는 거예요. 교회도 그렇습니다. 제가 여러분들을 어떻게 변화시킵니까? 못 변화시키죠. 그건 하나님이 하실 수 있는 것이지만, 하나님께서 제게 주시는 은혜는 제가 먼저 변화하면 여러분들에게 그 변화가 전달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다 똑같아요. 모든 사람들은요, 변화된 사람이 사람을 변화시킬 수 있는 거예요. 바울이 하나님의 뜻 가운데 사도로 변화되었으니까 내가 예수님을 본받는 것처럼 너희도 나를 본받으라. 이것을 모든 사람들에게 증거하면서 그들의 삶을 이끌어간 거 아닙니까? 우리도 오늘 이 말씀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의 뜻으로 사도로 변화된 바울, 우리도 우리가 먼저 변화되어서 우리의 가정과 일터와 내가 만나는 모든 사람들에게 이 변화를 전하는 사람 되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할 수 있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서 에베소에 있는 교회 신실한 자들에게 편지했습니다. 에베소에 있는 성도들을 바울은 뭐라고 불렀냐면 신실하다 불렀습니다. 성도는 신실해야죠. 저와 여러분들 신실한 사람들 되시길 바랍니다. 신실하다라는 것은 날마다 성실하고 변하지 않고 충실하고 하나님을 늘 같은 마음으로 섬기는 사람들을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오늘 이런 마음 위해서 기도해야 되겠죠. 그래서 주님 앞에 마음 변하지 않게, 마음 흔들리지 않게 날마다 성실하게 나아갈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이 될 때 우리도 하나님 기뻐하시는 믿음의 성도, 에베소처럼 바울이 3년간 눈물로 간절히 목회한 그 아름다운 성도들의 열매 아니겠습니까? 우리도 하나님 안에서 성도의 귀한 믿음의 신앙의 열매들을 맺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바울이 먼저 그러한 사람들에게 구하는 것은 뭐냐면 2절 가운데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기를 원하노라. 먼저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바울은 날마다 서신서의 앞에요, 똑같이 얘기해요.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성도의 삶에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우리는 여러분 세상 것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아니라 은혜와 평강으로 사는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은혜가 없으면 하루도 살 수가 없고요, 우리의 삶에 평강이 없으면 여러분 세상 것 다 가지고 살아도 늘 마음에 불안한 게 이 세상 사람들의 삶이에요. 그렇지만 하나님의 은혜가 있으면 우리가 값없이 주시는 모든 은혜들을 누리며 마음의 평강들을 누려야지만 어떠한 환경 가운데 있어도 그 성도의 삶이 복된 것이죠. 오늘도 우리 은성의 성도들에게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3절부터 14절까지를 보면, 여러분 신학적으로 보고 또 성경을 조금 더 깊이 보면 3절부터 14절까지는 원래 한 문장이에요. 한 문장. 이게 마침표가 없이 쭉 이어서 쓴 정말로 긴 바울의 한 문장인데, 이제 성경을 번역하면서 이걸 절로 자르고 해석하면서 이렇게 구분지어 놓았지만, 여기서 이야기하는 것은 바울이 영원토록 우리가 찬양해야 될 주제, 그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께서 은혜로 우리를 예정하사 구원하셨다, 이것을 얘기하는 겁니다. 14절 마지막부터 보면 이렇게 나와요. 14절 마지막에 이는 우리 기업의 보증이 되사 그 얻은 것을 속량하시고 그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 하심이라 그랬죠. 그러니까 결국 마지막의 목적은 뭐냐면요, 찬송하게 하는 게 목적이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로 하여금 날마다 하나님 안에서 찬송하게끔 하는데, 그럼 왜 찬송을 해야 되겠냐? 우리의 찬송할 이유가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이 찬송할 이유가 무엇이냐면 오늘 3절부터 14절까지 계속해서 반복되는 내용들이 무엇이냐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풍성히 주셨다. 은혜를 풍성히 주셨다. 이것이 반복되고 있고요.
그리고 나서 이 은혜의 풍성함은 언제부터 하나님이 주셨냐? 창세 전부터 우리를 계획하시고 예정하셔서 우리에게 이 은혜를 주시기 위하여서 하나님은 모든 것을 계획하셨다. 이렇게 기록되고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도 보내주시고, 그래서 우리에게 믿음으로 의롭게 되어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기업의 보증,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도록 만들어주신 것이죠.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사랑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은혜를 주시는데 은혜를 어떻게 주시냐면 풍성하게 주십니다. 그리고 그 은혜의 풍성함은 무엇으로 증거되냐면요, 바로 우리에게 주신 생명과 구원과 예수 그리스도로 우리에게 증명됩니다. 그런데 이 은혜가 언제부터? 창세 전부터. 창세란 언제입니까? 아주 영원 태초부터. 근데 그때부터 하나님은, 우리는 언제 태어났어요? 뭐 길어봤자 이 세상에 뭐 100년 전에 태어난 사람들 아닙니까? 100년도 안 됐죠. 뭐 50년, 60년, 70년, 젊으신 분들은 뭐 20년, 30년 이러신 분들도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태초부터 우리가 이 땅 가운데 올 때까지 우리의 모든 삶의 것들을 계획하시고 우리에게 은혜 주시고 모든 구원의 복을 주시려고 우리를 이때로부터 예정하시고 기다리시고 우리를 자녀 삼으시고 하나님의 소유로 만들어 주신 것, 이 모든 것이 다 우리의 노력으로 된 것이 아니라 다 그냥 은혜, 하나님의 은혜, 거둬주시는 은혜로 된 것이라는 것을 바울은 몇 번씩 강조하고 있고요.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을 그의 뜻대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값없이 주셨다라는 것을 3절부터 14절까지에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하여서 변화된 바울과 신실한 성도와 은혜와 평강이 있는 삶들을 함께 나누었지만 이 모든 것들은 다 하나님의 은혜가 있을 때만 가능한 일이에요. 날마다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할 때 말씀 가지고 구해야겠죠. 하나님, 태초로부터 창세전으로부터 나에게 하나님의 사랑으로 예비하신 은혜를 오늘도 허락하여 주시고, 내가 그 은혜를 받음으로 하나님 앞에 마지막에 그 은혜를 찬송하는 삶을 살아야 되겠죠. 은혜를 찬송하는 귀한 믿음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고, 이 은혜로 우리가 누구를 받았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받았죠. 예수 그리스도만 따라가는 믿음의 삶이 되게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하며 나아갈 수 있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에 또 바울이 이 에베소 편지에 쓴 그 글대로 우리도 신실한 주의 성도들, 신실한 주의 백성들 될 줄로 믿습니다. 함께 기도하며 주님 앞에 나가겠습니다.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고맙고 감사합니다. 오늘 저희들 불러주셔서 이제 신실한 주의 성도들, 신실한 주의 백성들 되라 말씀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주의 은혜, 주의 뜻 가운데를 불러주시고 오늘도 풍성한 은혜를 우리의 삶 가운데 부어주셔서 하나님을 찬송하는 믿음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어지길 원합니다. 우리가 변화된 사람 되어서 변화를 전하는 사람들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신실한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은혜와 평강이 함께하는 믿음의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간구하는 모든 것들이 주의 뜻 가운데 이루어지게 도와주시고 각자의 삶의 자리, 모든 가정과 자녀와 일터, 기도하는 모든 것마다 하늘 문이 열려 주님을 만나는 은혜가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육신의 연약함으로 교회에 나오고 싶어도 나오지 못하고 있는 환우분들이 있습니다. 한 분 한 분 주께서 붙들어 주시사 치료의 광선 비추어 주시고, 하나님, 이 10월을 지내며 날마다 주님께로 가까이 갈 수 있는 믿음의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며, 이제 입시를 준비하는 모든 자녀들 수시 모집하면서 하나하나 하나님 원서도 쓰고 대학 입시 면접도 보고 있습니다. 그때그때마다 지혜와 명철 더하여 주시어서 그들의 진로를 열어 주시옵소서. 교회도 이제 2024년도를 준비하는 계획들을 세우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하나하나 지혜와 명철로 함께하여 주시고 섬기고 앞장서에 쓰는 모든 분들에게 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을 주님께 의탁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